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3분 동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저희가 세상 방법으로 살기를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와 뜻을 깨달아 주와 동행하며 선교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며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가정마다 이끄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며 혼자 사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큰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고 문명을 이루어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보다 더 센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코끼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닌데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면서, 즉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다시 말하면 사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업하는 가운데 큰 짐승들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또한 추위와도 더위와도 견디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도움을 통하여서 생존해 나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도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로 의지할 때에 권위가 필요한 부분에서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아픈 부분을 가지고 가서 치료받아야 될 때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통하여서 허가받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는 의사의 의료 행위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생각에 뭔가 잘못된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다시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나는 수학을 가르칠 수 있어 하고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학교에서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후배들 앞에서 나는 그 정도는 다 배운 거니까 나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강단에 서서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라는 건 뭐냐 하면 면허도 될 수 있고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강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존중되고 중요한 장소죠. 그러면 거기서 가르친다라는 건 인정받은 사람만 해야 되죠. 그 인정받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세우든 장로들이 해서 세우든 강사로서 준비되고 강사로서 할 수 있고 강사로서 인정될 만한 사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세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오셔서 지금 하시는데 사람들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나와? 요즘 유행하는 노래의 제목으로 보자면 그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잖아요. 아니, 네가 왜 거기 있어? 라는 거예요. 23절로 25절에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 말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지금 아니 당신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누가 허락을 해서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답을 안 하시고 나도 하나 물을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지금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다. 그걸 이미 천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는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해 주었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권위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신들에게 왔다고 말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고 또한 입으로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스스로 모든 이의 지도자요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알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 직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논쟁해서 예수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당신 무슨 권위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창피 주고 면박 주고 해서 쫓겨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여 올 때 그들에게 한 문장의 질문을 통해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받은 권력과 부귀 그리고 군중의 인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시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질문 던진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막 들고 일었을까 봐 백성이 무섭다 하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28절로 30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럼 너네 이런 거 한번 들어봐봐. 이게 뭐가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당연하죠. 그래도 둘 중에 볼 때는 둘째 아들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을 놓고 볼 때는 둘째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들음에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소리 듣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거죠.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율법에 대해서 듣고 그게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지 않은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하고 말아요. 갈대와 같이 변하는 마음을 가져버렸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귀 기울이고 그냥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1절에서처럼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마는 삶이 아니라 듣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듣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0절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라기보단 뜻대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소리에 반응하다가 그냥 그 소리에 묻히고 말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둘째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뜻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랐느냐 묻지 아니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돌이키는 회개,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오는 삶이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먼저 믿음이 고귀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간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받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것 때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민심을 통해 조율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의 비유를 통해 말로는 예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 지식 많은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스승이고 선생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의 민심이나 헤아리면서 아는 것도 말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는 그런 사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백성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심이라는 것을 통해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의지입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은 무슨 권위로 와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며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고혈압, 당뇨, 뇌혈관, 퇴행성 질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킨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사 약물 통하여서도 잘 관리되고 더 나빠지지 아니하며 예배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실 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암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폐암과 또 간암, 그리고 유방암, 기타 많은 암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암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백내장과 녹내장을 비롯해서 시력과 안과 질환이죠. 안질환과 관계된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나 또 기초 면역에 관계된 또 우리 독감도 있고요. 여러 질병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면역력과 평안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강건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1000명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1000명 성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독자 1000명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평강과 부흥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